고린도후서 7장 4절.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했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사역에 중요한 거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사역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요. 사역의 문제점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특히 지금 오늘 하는 이 본문들은 사역자와 그 성도 간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역하면서 일어나는 고통, 고충, 그 다음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사역하는데 중요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4절에 너희를 향하여 말한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많은 죄악들을 책망하죠.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금 그 나중에 그 자기가 책망한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뢰성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 교회. 그거에 대한,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그래서 담력이 크다는 게 뭐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다 이거지. 돌아다니면서 사역직, 또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열매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그랬어요. 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에 관하여 무엇을 자랑하였다 해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교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보면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엄청난 환난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런다고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고 주님이 마케도니아로 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요. 근데 그 고생을 하며 그 고린도 교회니 아케아 가가지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차고 넘쳤다. 왜? 너희들로 인한 위로. 그 위로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바로잡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로로 충만해졌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때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데 환상을 보고 16장부터 20장까지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스토리예요. 처음에 마케도니아로 가죠. 환상을 보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래서 마케도니아 건너가요. 거기서 제일 먼저 구령한 게 이 리디아가 나죠. 루디아가 14절에 자족감 장사 루디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유명한 빌보 간수의 구원 받는 것이 나오죠. 결국에는 그 점치는 그 영을 가진 그 소녀 그 점을 쳐주면서 수익을 얻었는데 결국에 바울이 나오니까 방해가 되니까 거기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요. 23절에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그 다음에 이 간수가 구원을 받죠.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쳐여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자, 여기서 이제 3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 그 유명한 빌보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받는 장면이.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6장부터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고린도로 가죠. 데살로니가 17장에 데살로니가고 18장에 이제 고린도에 온다고요. 고린도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마케도니아가 등장해 19장 20장에.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일을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소요가 끝인 뒤에 그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들어와요. 19장에서도 박해받죠. 그런 박해를 받고 환난 속에서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그래서 소요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마케도니아가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 지방을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격리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계속적인 이런 박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볼 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까지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5절 그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마케도니아 도착했을 때 그랬어요. 5절에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지금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죠? 사도행전 그 16장부터 20장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런다고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디도가 나타남으로써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그런 바이빌리버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지금 디도가 와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던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이게 다른 것들은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기껏 구령해놓고 기껏 양육시켜놓고 그 다음에 막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거를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다들 상처받고. 그 교회의 7, 80%는 그런 거야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야. 실족 안 하고. 왜?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난다고. 그럴 때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럼 자기만 손해지. 자기만 손해로. 그 지식만 가졌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만 가졌다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얼마나 많아. 근데 다 지옥 가잖아. 지식이 있다고 지옥 안 가나? 지혜가 있어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지 모든 일에 여러 매사에 잘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식만 들이다 가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깨지지.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2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분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 성도들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위로를 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에 그런 식으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남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가.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싫어해요. 암만 똑똑해도 교만하잖아요. 사람들 다 피해.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아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을 망가뜨릴 수 있고 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영이 편하지 않고 결국에 떠나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디도가 와가지고 위로를 받아. 어디에 와? 마케도니아로 오는 거야. 기다렸던 디도가 나타나. 그래서 6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실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아주 엄청나게 그 책망을 받고 아주 그런 소리도 듣고 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좋게 얘기한 것도 듣고 그런 믹스된 필링으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며 너희의 사모함과 거기서 본 게 뭐예요? 디도가 갔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편지에다가 고린도 전서죠 그게. 근데 또 사람들한테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제 그런 걸 듣고 직접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가 걱정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위로를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상태를 지금 리포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그 리포트이 뭐예요?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과 그랬어요. 지금 뭐가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은 6장, 7장을 보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죄악에 쌓였던 것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애통함, 나에 대한 너의 열렬한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을 했으니까 거기서 또 사람들이 실족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그럴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역자들의 마음이야. 그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였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생각했던 거야,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책망을 하면 삐져.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안 나. 그래놓고 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딴소리해. 나중에 보면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안 나와놓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딴소리해. 뭐 그게 뭐 어쩌고 성도들이 어쩌고 뭐. 그게 인간이에요. 그 육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성경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죠. 책망을 받을 때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회개하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쓴 감정 갖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사도 바울한테 고마움을 갖고 열렬하게 사랑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디도가 있다는 것을 리포트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생각해봐요. 그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지.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렇죠? 엄청난 죄악에 빠진 거예요. 첫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구원받았지만 죄를 질 수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비성경적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 마더라고. 그렇죠? 스텝 마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막 인세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런 죄악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심판들을 받고 그런 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변개된 성경 하는 자들이 킹제임 성경 뭐 틀리다 맞다 그러는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어떤 때는 골리앗의 형제 아우라 그랬다. 어떤 데는 골리앗의 선이라 그랬다. 이런 게 다 인세스트 관계. 그게 성경에 모순된 게 아니야. 모순이 아니라 이런 인세스트가 있었던 거라고. 그런 엄청난 죄악 속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크리틱하는 애들은 머리가 좀 나쁜 애들이야. 그 한 군데서는 아들이라고, 한 군데서는 아우라 그랬다고. 그게 성경이 틀리다. 그 멍청한 거지. 인세스트는 생각 못한 거지.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 아버지의 아내가 나오잖아. 스텝파더가 있고 스텝선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스텝브라더가 있고. 근데 무슨 성경이 틀리게. 아들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지. 스텝 관계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가요? 내가 괜히 또 성경 편견이 나오고 열받는데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텝 마더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방 가운데도 없는 최악의 죄악이야. 그 2절에 보면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 징계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이 교회에서 실행을 안 한다는 거지.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너희 영으로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구원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구원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예를 들어 빌리그레암, 내가 이제 빌리그레암 대해서 배교했다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요. 빌리그레암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그 사람도 하지만 성경적이지 못해요. 빌리그레암이 배교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다고 장담하는 것은 위험한 거야.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 안 받을 수도 있죠. 내가 그거 알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초기에 설교한 거 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복음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난 댓글 단 사람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똑같은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저런 죄를 짓지 않아.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이런 거는 나는 어그리 안 해요.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육신의 옛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옛성품으로 과거에 옛성품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으로 바짝 서야 되는 거야. 성경을 깨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죄를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이 이제 처리하는 거지. 교회에서 징계해버리고 교회에서 축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제 죽일 수도 있고 병을 줄 수도 있고 사탄에 넘겨주고 사탄에게 육신을 멸망시키는 거라. 자, 근데 이 교회에서 그걸 안 했다 이거지. 교회 징계를 안 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church라 그래. church했다 그래. church. 교회에서 쫓아냈다.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같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회생활 안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돼? 저기 외계에 나가 살아야 돼. 그 외계에 나가면 더 무서운 애들 있지. 에? 용이 기다리고 있다고. 용이. 용과 그 타락한 그 쫄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악이. 갈 데가 없어. 수도원에 들어가. 죽어야 돼. 결국에는. 죽어야지만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요. 11절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거나 자기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할 때 그 교회에 징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조건 다 징계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 어떻게 다 한 명도 없지. 그러니까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해에 따라서 어떤 것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성도가 죄를 졌거나 잘못했을 때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에서 돌아서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하면 개인적으로 충고를 할 수 있죠. 그래도 안 바꿔지고 이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교회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교회 징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실용적인 것은 본인 자신 설교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지만 육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죄의 질수가 있어요. 죄를 져서는 안 되지만. 그럴 때 개인이 성경을 읽고 아니면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든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걸림돌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해결을 해야 돼. 당신 이런 건 잘못된 거냐 아니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뭐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그 개인 간에 해결을 해야 돼. 그게 1차적이에요. 근데 개인 간에 해결을 안 해. 육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누가 뭐 저걸 하면,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개인 간에 해결하는 생각하고 쪼르륵 가가지고 전화 한 300통 걸어. 뭐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더라. 그럼 교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직접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남이 알려질까 오히려 두렵지.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잘못했어, 남이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거 아니야? 나가서 우리 자식이 이랬다, 뭐 우리 와이프가 이랬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한다면 그러지 않죠. 대부분이 하나님께 회개시킨다고. 그렇죠? 그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거야. 지금 목적은 남을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조금 잘못하면 그냥 막 교인들한테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저 자매가, 저 형제가, 그럼 교회가 아주 더러워,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패스터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럼 패스터가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이 돼. 근데 이런 성경적인 절차를 안 따를 때 결국에는 교회는 깨지는 거야. 분열되고. 그래서 다 상처받아. 그래갖고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그대로 그 교회에 남아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따르더라고. 내가 20몇 년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라고요. 지금 이 교회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야. 공개적으로 다 알게 되고 이런 건 교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안 한 거야 그걸. 그러면 그 교회 간증이 어떻게 했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전 세계가 아는데. 그럼 그 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죄인가, 그 다음에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옥교회 문제를 그걸 그냥 저거 해버리면 그 교회만 상처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교회 깨지는 건 하루아침에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게 고린도후서 7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교회의 성도 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경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야. 그래가지고 신랄하게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지 궁금했던 거야. 바울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그렇죠? 편지로 그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책망하고 엄청나게 자기가 책망을 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받았을 때 그 사람들 심정이 어떻겠어?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 그걸 했기 때문에 니네들이 돌이켰다 이거지. 그걸 안 했으면 돌이키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그런 신랄한 책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가 사역자들은 마음이 아프다. 이게 지금 후회했다는 게 안 했을 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책망을 했다 이거지. 그걸 후회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 이거야.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슬프지. 자기네들이 죄를 지적했으니까. 그 죄를 진 사람도 그렇고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다음 교회 차원에서 다 책망을 받은 거야. 교회를 그 성경적으로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너희가 잠시만 슬프게 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했어.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예?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 막 그냥 크리틱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이런 거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육신이 그런 게 있다면 회개를 해야 돼. 자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기뻐한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에. 결국에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거야. 고린도전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한 거야.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에 그 위대한 사랑의 챕터를 적잖아요. 맨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그런 신랄한 비평을 했다 이거지. 그 고린도전서 보면요, 모든 잘못된 게 다 나와. 교리적으로 뭐 방언 문제 나오고 뭐 하여간 뭐 여자 문제 나와, 하여간 다 나와.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회개시켰다 이거.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됐다. 하나님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길이 있어요. 항상 그래 성도.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것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고 어떤 것들은 그냥 세상의 슬픔으로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 방식에 따른 슬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본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는 건 뭐예요? 10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슬픔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하는 슬픔은 결국에는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슬퍼할 것뿐만 아니라 회개한.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한테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구별하기 힘들죠, 사실. 근데 결과로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한 몇 가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어떤 것이 하나님 방법에 대한 슬픔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 즉 베드로가 회개를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슬픔이야. 그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기가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모르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행위구원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의로. 자기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 먹은 게 캐토릭이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들이야.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게 사람한테 딱 맞춘 양복처럼 딱 맞아. 자기의 의로 꽉 찬 인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또 그렇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한 번도 죄 안 진 건 아니야. 짧게 졌어, 짧게. 그러니까 짧게 졌으니까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열심히 살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런 아이디어. 그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진 게 캐톨릭이야. 캐톨릭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다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옵시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라고.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게 돼 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에 따른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줬도다. 이는 내가 불견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견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음이라 하였더니. 그렇죠? 쭉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마찬가지 욥기 42장 보세요. 욥기 42장. 욥도 의로웠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욥기 42장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바른 회개를 하고 구원에 이른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를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냐 이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인 다 완전히 전멸하는데 안 했어. 가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뭐해?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잘 봐요. 이 사람 상태가 어떤가.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성경적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자기가 행한 것이 죄라는 것만 알았지.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만 알지 지가 얼마나 죄인이 못쓸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죄 지었다는 것만 알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아유 하나님한테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를 존중해달라 이따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게 똑같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이 잘못됐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잘못을 했다 이거거든. 내가 그래서 죄를 졌다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악한 죄인인 걸 알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사야처럼 얘기한다고. 베드로처럼 얘기한다고.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이라고. 자기가 악인이라는 거야.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이거지. 사울 왕이나 그 다음에 유다나 이런 애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상황이 잘못돼서 악한 일을 했다. 근데 그게 걸렸다 경찰한테. 그래서 그게 슬픈 거야. 그게 세상의 슬픔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사람이 택하는 건 뭐예요? 자살. 아니면 나중에 죽지. 그게 세상의 슬픔은 뭘 가져와요?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제대로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죽는 거야. 어떻게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한 슬픔은 후회할 게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서부터 자살해가지고 죽는 거야. 그 사람들이 걸렸을 때 자기가 자기는 아주 의롭고 아주 우파들은 다 아주 부패하고 적폐고 그러다가 자기가 딱한 걸려버리니까 창피하니까 그냥 자살해. 몰라 그 뒤에 또 누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죽었어. 세상의 슬픔이야. 그게 사망을 이루는 거야.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 의로운 사람 죽였어. 그러나 그 자신이 죄인이란 자기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자살로 가는 거야. 자기가 받은 돈도 다 팽개쳐. 그 회개한 거 같지. 돈도 다 돌려주는데. 천만의 말씀. 자살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의 슬픔으로 하는가 그거를 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내가 이런 몹쓸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올터에 나와가지고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이번에 실수로 이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 눈물까지 흘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진짜 죄에 대해서 회개하나 보다. 그 올토에 나와서 막 울고 막 슬퍼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사람이 봐서 저 사람 진짜 진정한 회개를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해. 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저 사람처럼 복을 안 주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그냥 나와가지고 울어. 김 목사가 봤을 때 이제 죄를 회개했나 보다 하고. 세상에 변하질 않아. 근데 5년 10년이 지나도 왜 진정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슬퍼한 게 아니라 자기 처지를 한탄한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얼토에 나와가지고 왜 나는 자기를 내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상 여기서 끝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파라오 왕이 잘못했다 그래요. 심판받을 때마다. 근데 또 돌아서서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을 아주 못살게 굴죠. 또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그냥 꽥 하고 죽는 거야. 세상의 슬픔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발라함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